시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작년 1편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년에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과 위기 없이 일생을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 앞에 굴복하여 자기의 인생을 또 여러 가지 사연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며 한탄하고 원망하고 또 울고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스토리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눈물 흘리고 한탄하는 한많은 인생 사연으로 만들 것인지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윗의 일생은 그야말로 고난과 위기의 일생이었습니다. 아마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받고 다윗만큼 인생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됐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 속에는 치유와 회복과 희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된 이런 인생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대통령을 뽑거나 중요한 인물을 뽑을 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듣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저분이면 되겠다, 저 사람이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좋은 정책, 좋은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삶을 통해서 그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면서 이루어낸 그 스토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생에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역경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냥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칼을 그의 목에 대며 그를 그 권좌에서 내어 쫓은 것입니다. 권력은 비정합니다. 자식, 형제가 없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부모도 죽여야 되고 형제도 죽여야 되고 때로는 자식까지 죽여야 되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잡은 자나 권력을 빼앗긴 자나 누구나 고통스럽습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지 행복한 자리는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을 죽이든지 자신이 죽든지 다른 선택의 길이 없어요. 결국 압살롬이 죽습니다. 자식을 죽인 부모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위기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견뎌내기 어려운 순간, 1, 2절에 이렇게 그 순간을 묘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해같이 산으로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지금 화살을 조준하는 것 같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사냥꾼의 엄지와 검지에 있던 화살이 그 손을 떠나는 순간 다윗의 심장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 사냥꾼이 누굽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인 거예요. 그가 그의 원수가 돼서 그를 노리고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올라간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화살 한 방에 그의 인생이 끝날 상황입니다. 너무나 절박합니다. 벼랑 끝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지요.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그 직장에서 내몰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직장의 상사가 괴롭힙니다. 끈끈이.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괴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가 원수처럼 되어 괴롭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동료가 수군거립니다. 원수들이 조롱하고 힘 있는 자가 내 목줄을 쥐고 놓았다 풀었다 합니다. 쥐었다 풀었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누구나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나만 당한다. 그래서 힘들고 불행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전생에 복이 있어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나서 저렇게 인생이 편안하게 잘 풀리는가?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말하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그런 걱정, 근심, 인생의 위기, 고난 없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스스로 짊어지고 가기 어려운 인생의 멍에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짐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 때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그 역경만큼 누군가도, 아니 모든 사람이 그런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어렵구나. 그런데 저 사람은 그 역경을 극복하고 나가고 있구나. 잘못을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고 그때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편안한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웃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너무 많이 웃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기쁨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웃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전혀 다른 자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광야에 나와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사실을 지켜보면서 시편 90편에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70, 80 사는 인생, 그것도 화살처럼 날아가는 인생인데 자랑할 것이 있다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한 청년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다고 합니다. 염라대왕은 성경에 없는 우리 동양의 사고입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염라대왕이 이렇게 그 사람 얼굴을 보고 그 청년 얼굴을 보고 장부를 들여다보고 하더니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미안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젊은이,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내가 내 부하가 말이야 뭐 마약을 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옆집 늙은이를 데려와야 되는데 이 젊은이를 데려왔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가 가지고 남은 인생을 잘 살다 오게나. 미안하네. 내가 미안한 김에 소원 한 가지만 들어줄게. 한 가지만 말해보게.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대왕님, 제가 뭐 큰 소원이 있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냥 평범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말해보시게. 예, 제가 내려가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와 함께, 그리고 마음 착한 그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저 알프스 레마노스가 내려다 보이는 알프스 언덕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프지도 않고 속상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고 행복하게 한 생을 살다 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의 눈꼬리가 확 올라가더니 이런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가서 살지 여기서 이러고 있겠냐 이놈아,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고통 없이 고난 없이 행복하기만 한 인생은 없어요. 다만 고난과 고통과 위기가 다가올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바로 직면해서 믿음으로 극복하여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매몰되고 굴복해서 인생이 한과 응어리로 가득한 불쌍한 사연 많은 그런 이야기로 인생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스토리, 감동적인 스토리입니까? 아니면 그저 술 한잔 먹고 눈물 흘리면서 인생 한탄하면서 말이죠, 원망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생이 아름다운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의 재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의 인생의 키워드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항상 다윗은 고난당할 때마다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거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억울한 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에 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가 겸손히 엎드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낼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우리의 고통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43편의 기자도 낭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찬송을 주셨어요.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프랑스 생활 어렵습니다. 저도 20년 살아봤지만 차라리 미국 가서 살았으면, 한국 가서 살았으면, 아프리카 가보니까 아프리카 환경은 어렵지만 거기서 살았으면 이보다는 더 발전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학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여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를 않죠. 어렵습니까? 지쳤습니까? 절망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까?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까? 아무도 옆에 없습니까?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거늘,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전능자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수천 년의 교회의 역사, 수많은 증인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그분에게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그의 위기에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새롭고 산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에 처했어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힌 겁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뒤를 보니 성난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잠시 후면 그들은 초토화됩니다.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진퇴양난. 백성들은 당황합니다. 당연하죠. 그들은 절망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14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14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의지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근심, 걱정거리를 다 내려놓고 가만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게 어렵다 이거예요. 자신의 내면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를 당하면 가만히 서 있기가 진짜 어려워요.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보고, 이 사람 붙들고 사정도 해보고, 저 사람 붙들고 도와달라고 외쳐보기도 하고,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갑니다. 그리고 더 답답하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크리스찬 중에도 점쟁이를, 위기를 당하면 점쟁이를 찾는 크리스찬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귀신을 더 의지하는 거죠. 그래도 양심 있는 크리스찬은 점쟁이는 안 찾아가고 용하다는 권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점쟁이도, 여러분, 용하다는 어느 기도자도 우리의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 앞에 서야 되고,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믿음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어려운 일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라고 늘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려고 하면 잘 안 돼. 평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훈련하자고 하고, 난 별일이 없는데 왜 자꾸 목사님이 괴롭히나. 그게 아니고 언젠가 별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갑자기 일이 그에 되지를 않습니다. 외부의 도전과도 싸워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듭니다. 속으로 고소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정말 안 됐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훈수두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 얘기 듣다 보면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네. 저희도 아주 신혼 초에 여기를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결혼 생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분들이 참 주위에 많았어요. 근데 이제 큰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애 키우는 걸 모르잖아요. 막 뭐 애가 똥만 안 싸도 얘가 막 어떻게 되는 건가, 죽는가 막 이래가지고 막 당황하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그런 시기였는데 말이죠. 다양한 의견들이 옵니다. 애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한테는 작은 위기였거든요. 근데 교회를 가면 특히 이제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애를 이렇게 뉘어놓으면, 이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애를 왜 이렇게 엎어놓느냐고, 큰일 난다고, 그러고 딱 제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권사님이 와서 애를 이렇게 해놓으면 납작이 된다고. 애는 이렇게 엎어놔야 이게 뭐 폐도 좋고 모양도 이쁘게 나온다. 또 엎어놓고 그냥 그래 엎어놨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우리 큰애가 컸어요. 그렇게 그 살아남은 게 참 기적입니다. 이렇게 엎었다 저렇게 엎었다. 그런 훈수가 많아요. 그런 건 참 그래도 감사한 훈수인데, 인생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실은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하지만 이런저런 훈수 때문에 더 헷갈려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다 물리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아멘. 다윗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충신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들이 다윗을 비난하면서 조롱합니다. 막 그런 얘기들이 들려올 때 다윗이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다윗은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유지하고 독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는 내 영혼대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민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국가의 기강이 무너졌고 왕의 권위가 떨어졌으니 왕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망가세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나는 다른 길을 찾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몸을 피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외교권을 발동해 보세요. 부모, 인맥, 학연, 친척, 재물의 도움을 받으세요.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걸 물리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이 위경에서 나를 건져내리시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믿음이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 위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악인들의 그 횡포를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다윗이, 그의 종 다윗이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다윗은 한순간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통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이 통찰하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찰하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결국 그의 믿음대로 승리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고 왕위를 되찾았습니다. 물론 자식을 잃는 아픔을 견뎌야 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이 아픈 이야기, 다윗의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랑스에서의 유학, 신앙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쉽지 않습니다. 한국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늘 고난과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고난과 위기는 우리 인생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들입니다. 직면하시고 그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또 우리 인생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와 구원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